우리 중 대부분은 감옥에 다녀온 경험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감옥으로부터, 오랜 감옥살이로부터 풀려나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아시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그것으로부터 풀려나게 됐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우리 교회에 여러 차례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이가 되신 임현수 목사님은 북한에 20년간 150번 이상을 다니면서 북한 구석구석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보위부에서는 그의 단점을 캐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의 설교 동영상 수천 편을 검색을 해서 그 중에 죄증을 만들어서 평양에 잠깐 들렸다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한 후에 덫을 놓아서 그를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그날 이후에 그는 949일을 감옥에 갇혀서 그 노동교화소라는 곳에서 낮에는 중노동에 시달리고,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2년 반 이상 계속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같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날 그분이 쓴 표현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날, 그날 마치 나는 새장에 오래 갇혔던 새가 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시편 124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7절에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라고 하는 것은 사냥꾼이 먹잇감을 잡으려고 펼쳐놓은 어떤 기구를 말하죠. 혹은 새의 경우에는 투명 그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그의 목숨은 더욱 위태로워집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한 믿음의 사람이 찬양을 만들었고, 그래서 주일학교 찬송가에 이 근거로 해서 찬양이 만들어졌죠.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이 보통 웬만한 은혜가 있는 분은 이 정도 노래 들으면은 아멘도 나오고 막 박수가 나오거든요. 늦었습니다. 근데 명문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이 노래를 다 알아요. 근데 저는 주일학교를 불행히도 못 다녔는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때 이 노래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지금까지 그때 외운 노래로 오늘도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그 근거가 되는 이 시편 124편 앞에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순례자가 됩니다. 순례자하고 성경에서 가장 비슷한 신약의 용어가 있다면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 곧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로서, 제자로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가 막힌 올무에 걸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건 올무를 만나기도 하고 사람 올무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모함이나 어떤 비난으로 인하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잘못해서 만들어진 올무가 있습니다. 자기 잘못이기에 누구 탓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올무에 걸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시의 저자가 누구냐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고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죠. 다윗이 이 시를 원래 썼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다윗의 시를 공감해서 순례의 길을 걷는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순례자로서 길을 가면서 밤에 순례자들끼리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 노래를 불렀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올무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올무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상황인데 이들은 이런 찬양을 불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그들이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순례자들을, 우리 천국 가는 순례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에게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같이 부릅시다. 왜 이 찬양을 불러야 되냐면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도움이 되고 계시다는 것을, 그런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으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 우리 편이 나오는데 우리 편이 되셨다는 그 단어를 이 시편 끝부분의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기 우리의 도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셨다, 도움이 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도와주셨다라고 쓰면 될 것을 가정법 과거 완료형을 씁니다. 만약에 그때 안 도와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가정법은 언제나 지금하고는 반대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그때 안 도와주셨더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3절처럼 되었을 겁니다. 맹수에게 잡혀 먹었거나 홍수로 전 재산이 날아갔을 것이다. 왜 이 시인이 가정법이라는 이 표현을 써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 가정법을 쓰면 이 과거에 나를 건져주신 은혜가 지금 현재도 계속 남아있음을 확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가정법을 쓰면, 그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오늘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때 나는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향한 고마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므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충남 청양군 칠갑산 산골 마을 한 자락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아마 5살이나 6살쯤 되었을 때 한 4km쯤 떨어진 이웃 마을에 저희 사촌이 살았습니다. 동년배 사촌하고 놀다가 제가 돌을 던져서 장독대를 깨뜨렸습니다. 작은 어머니의 서슬퍼런 분노가 두려워서 저는 집으로 도망을 오게 되었습니다. 올 때는 엄마가 데려다 줬지만 돌아갈 때는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산길인데 가도 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동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산 속에서 화전민처럼 이렇게 땅을 개간을 해서 고추 농사를 하고 있었던 아주머니 아저씨를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어디서 사냐? 그때 지금 기억에 제가 대답했던 딱 한마디는 우리 집에는 대추나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저를 업고 길씨들이 많이 살 것 같은 동네를 오셔서 대추나무 2그루가 있는 우리 집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수년 전 시골에 갔을 때 그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선물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아저씨가 저를 업어서 데려다 주지 않으셨다면 제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짐승에게 뜯겨서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 표현이 그분에게 감동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때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가정법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소름 돋듯이 다가옵니다. 또 하나, 과거에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지금의 올무가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으로부터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싸울 힘도 생기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두려워하지 않은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과거에 사자와 곰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얻은 믿음으로부터 생긴 용기로 말미암아 오늘 짐승 같은 너와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믿음으로부터 나온 그 용기를 가지고 짐승 같은 골리앗과 싸울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특별히 고난을 당한 성도가 자주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도 시인처럼 해야 됩니다. 가정법으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만약에 내 친구가 나를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파괴적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만약에 제가 다녔던 첫 번째 교회가 부도를 만났고 그때 홀로 교회를 지키고 있을 때 주님이 안 도와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길을 잃어버렸겠죠. 만약에 제가 신림동 동산교회 37세 청년 부목사, 앞길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 내가 옥하는 목사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자식 셋을 키우고 있었는데 아내 홀로 3명을 보고 있었고 그 딸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눈에 넣지 말아야 될 락스를 눈에 집어넣었을 때, 그 화급한 그때 택시가 제때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너무 또렷하게 보이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셨었구나. 그때 주님이 내 편이셨구나. 내 편이 되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여러분이 무슨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올무를 만난 순례자가 또 하나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무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여기 그들의 노여움이 나옵니다. 여기서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맹수의 공격과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올무를 만들고 나를 공격하는 대적을 비유하자면 맹수입니다. 여러분, 맹수의 특징은 뭘까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짐승 같은 태도입니다. 잔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잔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단어가 있어요. 산채로 삼켰다는 것입니다. 회쳐서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북쪽에 있는 큰 섬이 있죠. 홋카이도, 북해도라고 합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백두산 같은 산들이 즐비한 험산줄령이 많습니다. 아직도 이곳에는 곰이 자주 출몰합니다. 작년 2023년만 해도 180명이 다치고 곰 때문에 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고등학교 학생 5명이 북해도로 놀러 간 거예요. 텐트 앞에 곰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얘들이 동화에서 곰돌이 풀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귀여운 곰돌이라고 먹을 것을 던져주었는데 이 곰들 몇 마리가 밤에 나타나서 고등학교 학생 1명씩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잡아먹은 방법이 끔찍해요. 다리부터 씹어 먹었습니다. 왜 다리부터 먹었냐? 산채로 먹기 위해서, 회로 먹기 위해서 잡아먹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로 그들을 하나씩 다리를 부서뜨려서 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올무에 걸렸는데 그 올무를 놓은 대적, 나를 괴롭혔던 대적의 성격이 맹수처럼 잔인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표현이 시편 7편 2절에 나오는데 사자같이 뜯고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표현이 다니엘서 7장 7절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것은 당시 다니엘 이후에 나오는 세계 어느 강대국의 한 나라, 그 나라의 권력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 권력자가 얼마나 잔인한지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잔인함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도가 또 얼마나 빠르냐면 4절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킬 것이고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킬 것이라. 갑자기 홍수가 와서 갑자기 2시간 만에 우리 집을 쓸어가듯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강력한 능력으로 그 대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삼켜졌다, 혼이 빠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이 구절은 1, 2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주셨기 때문에 대적의 크기가 맹렬하고 거세게 다가왔지만 모든 것이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올무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했지만 그 올무의 잔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그 올무보다 크신 하나님, 올무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올무보다 더 세심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에 아수르 사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아수르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철사로 포로의 몸을 뚫어서 새처럼 끌고 갔습니다. 머리를 식기로 만들었고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도배를 했던 민족입니다. 짐승 같은 민족이죠. 그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떼죽음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살아날 가망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대부분이 죽게 된 겁니다. 5세기, 기원전 5세기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일반 역사가가 이 아수르 전쟁의 전멸의 이유가 패스트 때문이었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들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텐트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병원균을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유행성 출혈열. 이런 균들이 갑자기 퍼지면서 2, 3일 내로 그들이 몰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누가 들쥐들을 보냈단 말입니까? 그리고 들쥐들을 사방에서 모으다가 왜 텐트촌에 한꺼번에 그 들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그 텐트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발견하게 된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수르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구나. 대적은 참으로 막강하고 대적은 짐승 같았지만 나를 올무에 묶어서 죽이려고 하는 대적은 정말로 강력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대적보다 훨씬 강력한 분이셨구나. 이 하나님을 발견했고 이 하나님을 시인이 노래하고 많은 다윗이 노래했고 이 노래를 그 이후에 믿음의 세대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알게 되고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로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무를 만날 때 순례자가 찬양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지금 순례자가 어디 있나요? 이 구절을 읽어보면 지금 순례자가 어디쯤 있습니까? 이미 맹수에게 잡혀서 입 안에 있습니다. 먹잇감으로 포획이 돼서 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 씹히지는 않은 겁니다. 맹수가 그 날카로운 쇠 같은 이빨로 한번 이제 씹으면 뼈가 부러지면서 그가 죽을 텐데 아직 씹히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씹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씹혔습니까? 안 씹혔습니까? 씹히지를 않았습니다. 입안에 들어갔으면 끝난 건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비유가 나옵니다. 7절에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그물에 걸렸으면 새는 끝난 겁니다. 새가 무슨 힘이 있어 무슨 지혜가 있어서 그 그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움직이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는 더 죽음에 가까워지게 되죠. 끝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갑자기 누군가 벤치를 갖고 와서 그 그물을 다 뜯어버리는 겁니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표현은 모두 다 끝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새가 그물에 걸렸다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끝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올무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성경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다니엘서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불 속에 들어가면 끝났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 가운데서 인자 같으신 이가 그와 함께함으로 털끝 하나도 그들은 상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법에 걸려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보아도 끝난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으면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봐도 소용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누가 봐도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끝났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그런데 결코 끝나도록 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결코 끝나지 않은 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순례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로 내게도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구약시대니까 일어났죠. 그리고 오래전 옛날 이야기니까 일어났죠. 이런 일이 정말로 오늘도 일어날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첫 번째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사탄이 인간의 목에 올무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올무요. 그것은 생명을 걷어가는 죽음의 올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실제로 생명도 점점 죽어가다가 결국 죽게 되는 죽음의 올무를 짊어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운명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서 그런 올무를 쓰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3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니, 여기 흉계라는 단어, 헬라어 돌로스, 이게 올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올무를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올무를 놓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의 답변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하려는 일을 네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가십니다. 스스로 올무에 걸리십니다. 그들이 놓은 올무에 스스로 걸려서 거기에 일부러 끼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 답이 나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올무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운명, 이 죽음의 올무를 지고 사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써 올무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얻으시고 그 권한을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올무에 걸려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올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이 올무로부터 부활하셔서 해방받으신 능력을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오늘도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올무로부터 벗어나서 그 올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지시고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올무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의 것이 됩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장망성을 떠나서 영원한 성을 향하여 길을 떠난 지 얼마 후에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죄의 짐을 지고 있는 크리스천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이 수렁의 이름이 절망의 늪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데 그때 누군가 밧줄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게 돼서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도움이라는 사람입니다. 헬프, 도움이라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 도움에게 묻습니다. 이 길은 순례자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왜 수렁을 그대로 놔둡니까? 좀 흙을 갖다가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 철로역정에 나왔던 1600년 되거든요. 도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을 고치려고 지나간 160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만여 대의 수레에다가 흙을 갖다가 부어보았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이곳으로 너무나 많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의 수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도움이 밧줄을 던져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에는 그 도움이라는 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록하고 있질 않습니다. 도대체 그 도움이 누구인지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로부터 나타난 거예요. 영원을 알 수 없는 그런 분이 도움인 거예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나의 끝은 어딘가 하면서 올무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석방을 위해서 캐나다 외교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그리고 대통령 영분이었던 이휘호 여사도 북한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면수 목사님을 좀 보내달라.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017년 8월 9일 아침, 그때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세계 대전이 벌어질 정도의 관계가 악화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이 나오면서 그때 들었던 주님이 주셨던 마음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게 첫째는 잠언 21장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 왕의 마음은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하나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를 위하여 캐나다의 수천 교회와 미션 스쿨의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기도를 하였고, 미국과 한국의 수만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구나. 그는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도움이 있지만, 그러나 올무에 걸렸지만은 도움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누가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그 올무를 만나고 그 올무에 걸려서 죽어갈 때 여러분 그들에게 밧줄을 던져줄 사람이 누구이란 말입니까? 누군가는 그들에게 밧줄을 던져서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들은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